시간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은혜의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동행하시면서 늘 말씀하신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듣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작정이라는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삼라만상을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놓아두는 것을 작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계절과 절기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정연철 집사님이 처음으로 수요 예배 온 것도 오늘 쉬는 날이어서 본인이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과 그런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정과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작정과 예정은 작정은 모든 피조물 삼라만상을 의미하지만 예정은 그 가운데 사람 인간에게 해당되는 작정을 특별히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작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욥기서를 보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을 정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제 욥 자신에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욥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뭡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뭐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인간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다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를 아버지 되셨는데 심판하시겠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건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개념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놓은 거지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이 복음이지 하나님의 교리 신학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릇이죠. 그릇. 근데 그릇은 이런 그릇 저런 그릇 종류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복음을
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은 없고 그릇만 가지고 자랑해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가. 네, 그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핵심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오늘 뭐 주제가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동행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때그때 듣고 교제하고 소통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만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을까?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또 갈등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명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 뭐 이렇게 표현하죠. 목회자로 부르시고 사업가로 부르시고 또 이런 직장으로 저런 직장으로, 이 가정에 며느리로 부르시고 아내로 부르시고 또 이 가정에 아들로 딸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어떤 일을 하도록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도록 부르신 것을 내가 깨닫고 거기에 대한 사명 또는 소명을 느낄 정도로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지, 뭐 이런 사명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불타는 사명감을 주었을 때, 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감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사명을 가지고 있노라 하면서도, 예를 들면 목회하는 목사님이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마음도 없고. 자, 그럴 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밀당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것이 사명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이 사명인데 본인이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지 않고 어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에 미혹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명이 아닌 분들이 사명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는 눈치 보지 말고 체면 보지 말고 빨리 그것을 짐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길을 가도록 나를 부르셨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 꿈 때문에, 내 야망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어.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그럴 때 그것을 빨리 포기하고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들이 빨리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사역적인 사명이 아니라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신앙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구나라고 한다면 그 모양과 모습이 뭐 좋고 안 좋고 또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 반드시 그걸 통해서 이루십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필연적인 방법을 씁니다. 이 필연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때로 어떤 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환경적으로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될 운명이구나. 또 세상적으로 보면 팔자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성령의 감동일 수 있고 환경적인 어떤 통찰력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어떤 상황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로 1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이제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역사한 것만 내가 오늘 조금 간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했는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작정을 하셨는지 그걸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은 하나님의 작정은 말과 행위로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과 행위, 말을 통해서 또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선교 일을 하도록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표적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적을 얘기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초능력적인 또 초능력적인 것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어떤 경륜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자, 세 번째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여러 가지 역사로 이런 전도의 일을 하게 되어서 19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 전도를 위한 도구로 작정하셨죠. 그 작정을 했는데 말과 능력도 주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도 입혀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도 그냥 주셔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병자들도 기도했더니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라고 본인이 느끼겠죠. 그러면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작정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와 능력과 또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죠. 봉사할 때도 이제 봉사 성가대를 만약에 한다, 찬양 팀을 한다라고 할 때 찬양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감사가 나고 찬양을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연습도 하고 싶고.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불러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세워주셨나 보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찬양하면 사람들이 집사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하는데 본인만 하기 싫어 죽겠어.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자기의 불신앙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작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본인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냥 귀찮아서, 싫어서 하지 못해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고집이 세겠어요? 그분의 고집이 세겠어요? 하나님의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과 연단을 받는 분들 보면 연단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연단 받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 그 많은 이유 중에 공통점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이에요. 고집이 센 분들은요, 훈련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그걸 꺾으시려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분은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이곳에 세웠구나, 이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이 직장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유럽 소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막아요. 그리고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에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바울은 그것을 이상한 꿈 꿨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작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복음을 방향을 틀어서 유럽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기도해야지, 또 말씀 봐야지 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도해야지, 뭘 해야지 우리가 기도나 말씀이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동은 받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뜻을 거두십니까? 아니면 그 뜻을 이루십니까? 예? 거둬요, 이뤄요? 네, 이루신다니까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과 계속해서 또 감동을 주고, 그런데 한 번 감동 받고 잊어먹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감동 받으면 별로 감흥이 없어져요. 왜? 옛날에 이런 은혜 받아봤어. 뭐 이런 경험 때문에. 우리가 후원하는 케냐의 박정열 선교사님도 선교사로 헌신을 청년 때 했대. 청년 때 장가 가기 전에 교사하면서. 그런데 다 잊어먹은 거예요. 잊어먹고 미국 와서 세탁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랑 같이 남미 아마존에 단기 선교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그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세탁소 정리를 하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접으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접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뜻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작정이래요. 작정,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굽히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 거예요. 자, 그 결과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주셨지만 그래도 본인 생각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화도 낸 적도 없고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끊임없이 환경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자꾸 만지시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영광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은 주셨는데 안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요,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할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동, 생각, 마음의 원함 또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또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이런 환경을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걸 그냥 필연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걸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 가시는가? 세 번째, 우연입니다. 우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원인이 불분명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저절로 이렇게 됐네. 저절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질 수 있어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 신기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연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 그 자체의 호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일,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길을 가다가도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냥 헤어져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오늘 가다가 아무개 만났어.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연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요? 작정이에요. 작정, 계획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왜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여질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원인이 불분명한 우연하게 일어난 그런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기대,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틀려요.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지식과 틀리고 하나님의 기대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걸 감히 측량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철저한 작정 가운데 있는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일이 생기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는 좀 놀라고 호기심도 있는데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룻기 2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작정. 룻기 2장 3절 4절을 한번 봅니다. 6장 룻기 2장. 자, 룻이 가서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제 이삭 주우러 간 거예요.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데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이삭을 주러 가는데 오늘 성경에는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나중에 무엇이 되죠?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 우리에게는 우연히 이삭 주러 갔는데 뭐 이삭 줄 논밭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왜요? 이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야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대로 룻의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보아스의 밭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 보니까 4절에 마침, 때마침 뭐 이런 뜻이죠. 때에. 우리가 볼 때는 룻이 이삭을 죽고 있을 때 때마침 보아스가 주인이 거기 온 거예요. 아니, 추수하는 날 주인이 굳이 안 와도 되는데, 그리고 오긴 와도
룻이 없을 때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긴 와도 룻이 아침에 뭐 이삭을 주었다면 오후에 올 수도 있고 이게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긋나지 않고 딱 맞춰서 그때 딱 때마침 둘이 상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다. 정말 재수 좋다. 뭐 정말 운이 좋았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을 우리는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그냥 포장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런 표장을 하는 순간, 야, 룻 진짜 재수 좋다. 이 평가를 절하하는 거예요. 네. 정말 복 터졌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대한 의미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요행, 운수, 재수의 영역으로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큰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시므온도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평생을 메시아의 임함을 놓고 기도하던 이 시므온이 뭐 매일 뭐 성전에 가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하고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마침 갔는데 마침 아기 예수가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야, 운 좋다. 좋은 꿈 꿨나 봐. 재수 좋네. 야, 한턱내. 이 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그 마침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작정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작정을 이런 사명감, 불타는 사명, 그리고 필연적인 우리의 삶의 모양과 환경,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우연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욥이 오늘 1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는다는 건 지식을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거예요. 자, 경외하는 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작정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사명을 주었어요. 여러분, 가정의 사명으로 남편이 된 거예요. 사명으로 아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사명으로 직원이 된 거예요. 사장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예수의 교회 직분의 사명을 맡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죠.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떠나서 그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작정이 필연적으로 역사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어떤 부담이 있어요. 또 나에게 맡긴 어떤 일이 있어요.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또 이 자리를 나에게 맡겼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이걸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모양과 모습이 좋고 안 좋고 힘들고 덜 힘들고 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재수 좋았네 또는 반대로 재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또는 우연히 들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우리에게는 그냥 어쩌다가 생긴 일일 수 있지만 지나가다가 들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전화기로 대화하다가 언뜻 들은 그런 뉴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그런 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사명은 알겠습니다. 필연적인 건 알겠습니다. 우연적인 건 어떻게 분별합니까? 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우연한 일을 만나거든요. 15절에 그 앞에서 떨며, 그 앞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것은 벌벌벌벌 떤다는 그런 의미지만 모습이지만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 혹시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지각을 얻어 지식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온 건지 지식이 있어요. 지식. 분별할 수 있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반대로 마귀가 주는 우연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하게 만듭니다. 야, 세상으로 가, 놀아, 즐겨. 야, 딱 오늘 수요 예배인데 때마침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놀러 가자고 연락이 왔네. 놀러 가야지. 뭐 이럴 때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지요.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연이고, 하나님을 떨며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연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게 하나님의 우연입니다. 그런 우연을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을 붙잡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머리 싸매고 사업을 궁리하고 구상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아이디어 있잖아요. 뭐 그냥 하는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세 가지 요소가 발견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나님 앞에서 떨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작정이. 어떻게 보면 세상은 불확실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불확실한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불확실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명감으로 알 수 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필연적으로 인도하시는 환경, 상황, 여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이곳에 거하게 하시는구나. 세 번째는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궁금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데, 오늘 세 가지 면을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기도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필연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필연적인 상황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연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과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담을 쌓아놓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 그저 교회 예배만 드리고 교회 활동에만 열심이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드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고 드리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